우리는 이번 8월 한 달 동안에 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4장까지 마무리했는데요. 달처럼 사는 인생이라는 큰 띠을 가지고 매주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 달처럼 사는 인생이라고 했는가? 그 주제의 의미를 좀 설명드리려면요. 우리는 태양이 아니라 달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큰 띠이 있습니다. 태양이 하는 일이 뭐냐면 빛을 발현하는, 빛을 내는 일을 하죠. 달은 무슨 일 합니까?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일을 합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살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큰 주제를 정해 보았습니다. 즉 우리의 삶이 태양이 되어서 내가 주인공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빛이신 주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반사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번 8월 한 달간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성경의 인물과 사건들을 좀 조명해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반사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 증거하려 합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내가 주인인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그렇게 살아야 하지? 나는 태양이 되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이제 죄인된 삶이 아니라 의인된 삶의 자리, 우리가 세상에서 억압당하는 삶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케 된 삶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자라는 어떤 큰 결단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달간 심도 있게 세상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는 세상의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달처럼 사는 인생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대한 세상에 선 기독인. 이 세상은 참으로 거대합니다. 경험되어지시나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있는 현상 가운데, 또 우리가 있는 일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이 땅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오늘 당장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겠지만 하나님이 부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땅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인생을 논하기에는 보시다시피 매우 젊습니다. 감히 인생을 논할 수는 없겠지만 길지 않은 인생 살아보니까 세상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은 분명히 경험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이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좋은 번역의 책인데요. 기독교 고전이죠. 우리 성도님들 기회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존 번연의 철로역정에서는 기독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풍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크리스찬, 예, 맞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이 책의 주인공이 크리스찬이에요. 그 책에 보면요, 그가 성경을 보다가 깨달은 뜻이 하나 있었습니다. 죽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람에게 죽는 것은 한 번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이것을 크리스찬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고민하게 돼요. 내가 죽은 후에 심판을 받는다고?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가 만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전도자 혹은 전도사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은 그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죽어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그 전도자는 넓은 들판을 가리키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좁은 문이 있는데 저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전도자의 말을 듣고 그때부터 이 크리스찬은 순례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필그림이죠. 그가 이제 순례자의 길을 걷게 되는 장면이 책에서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그가 길을 가는 도중에 두 사람을 만납니다. 누굴 만나냐면 고집과 우유부단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천성을 향해 나아가고 싶었지만 고집은 친구들과 노는 게 재밌어서 가지 않는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우유부단과 함께 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러나 낭만, 낙담의 늪에 빠지게 돼요. 우유부단은 이름의 뜻처럼 어떻게 하죠? 우유부단하게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홀로 슬슬 도움이라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 크리스찬은 다시 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가다가 속세의 현인을 만납니다. 그가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즐겨라. 욜로. 인생은 한 번이다. 막 유혹합니다. 크리스찬이 걸어가는 길이 쉽지 않음을 경험하고 그래 인생 뭐 있어? 막 놀려고 하는 찰나에 누가 나타나냐면 전도자가 다시 나타나요. 그리고 크리스찬을 나무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너의 길을 가. 크리스찬은 그 전도자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걸어가게 되고 좁은 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좁은 문을 넘어가게 되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어요. 좁은 문을 들어가자마자 그가 만나는 시장이 있습니다. 허영의 시장, 허망의 시장을 만납니다. 이곳은 뭐 하는 곳이냐면 천국을 향해,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1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무언가를 파는 곳입니다. 시장이죠. 마켓 플레이스입니다. 이곳에서 파는 것은 그렇습니다. 집, 땅, 사업, 지위, 명예, 승지, 왕국, 욕정, 쾌락, 부인, 남편, 자식, 하인, 생명, 육체, 영혼, 금, 은, 진주, 즐거움. 그 모든 것을 그곳에서 팔고 있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길은 이 길을 넘어가야 합니다. 그 허영의 시장을 통과하지 못하면 천국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좁은 문에 들어서지만 그 허영의 시장에서 모두가 다 멈추게 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이곳에서 신앙을 뺏겨고 또한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주인공 크리스찬도 그럴 뻔했습니다. 그 허영의 시장에 있는 쾌락이 좋았어요. 그것을 사고 싶었습니다. 그 허영의 시장에 있는 명예가 좋았습니다. 천국은 너무 멀다. 이 명예를 가져야겠다. 그것을 사고 싶었습니다. 그 허영의 시장에 있는 질투와 사기와 놀이와 어떤 도박과 도둑과 살인과 관통이 즐거웠습니다. 크리스찬이 멈추려고 했을 때 그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주는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그는 그곳을 간신히 빠져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와 함께 가는 사람이 소망입니다. 이제 그는 소망과 함께 길을 가게 됩니다. 어려운 길을 헤쳐나왔습니다. 그리고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도 갱신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수많은 순례자들이 그곳에서 냄새나는 이름으로, 창피하다는 이름으로 절망 가운데 포기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 크리스찬은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소망과 함께 길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온갖 시험을 만나게 되지요. 안락도 만나게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 쉴까? 평안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혹은 포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안주하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가다가 금전이라는 은광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 서은광 집사님 아니고 은광, 금은을 주는 곳에 도착하게 돼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넘어가게 됩니다. 절망의 거인에게 잡히기도 하고 기쁨의 산에 멈추기도 합니다. 연약한 믿음을 만나서 자신의 신앙을 토론하기도 합니다. 아청꾼의 깸에 빠지기도 하고요. 마법의 땅을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을 보기도 합니다. 순례자의 삶이 쉽지 않음을 그 책에서는 하나하나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지만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여러분과 같이 주일날 예배 와가지고 거대한 세상에서 이겨야지 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소망이랑 같이 길을 가게 되고 이제 그는 천성에 들어간다는 것이 철로 역정의 첫 번째 이야기고 2부는 가족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 분명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은유와 풍유를 잘 사용해서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과 또한 천성의 문에 다다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는 좋은 번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허영의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멈추어 있음을 그 책에서는 조명합니다.
창피라는 이름으로, 냄새라는 이름으로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경고하게 되는 것이 저 책의 주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번 한 달 동안 제가 여러분과 진지하게 고민하며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 허영의 시장을 대변하는 세상입니다. 허영의 시장의 모습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이 허영의 시장에 주저앉아서 그냥 그대로 우리의 영혼이 썩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면 거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힘들지만 뚜벅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천국에 도달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안주하지 마시고, 허영의 시장에서 이것저것 사지 마시고 얼른 그곳을 빠져나오셔서 천성을 향해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잠시 다루는 다윗은 바로 이 거대한 세상, 거대한 골리앗을 이기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분명하신 것 같습니다. 다윗의 전 생애를 보아보면 그는 하나님을 비추는 달처럼 사는 사람이 분명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죠. 골리앗과 다윗, 다윗과 골리앗. 이 성경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다 알아요. 이전에 WBC 야구 월드컵 같은 게 있을 때, 야구 챔피언인가요? 한국이 미국하고 야구를 했습니다. 2006년도인가. 그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라는 신문이 스포츠 신문에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도 아예 상대가 안 되는 것과 넘어갈 수 없는 것을 비교할 때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이 성경의 말씀은 그냥 그렇게 세상에서 우스갯소리로 혹은 유명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달처럼 살았던 다윗의 명확한 신앙 고백 위에 일어난 사건이고, 오늘 우리가 거대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기독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성경적 원리가 담겨져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아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지고 활용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짧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세상에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먼저 명제를 던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대한 세상에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거대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 경험하라입니다. 작은 믿음의 도전들 속에서 믿음을 경험해야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17장 전체를 살펴보시면요, 좀 전에 우리 아이들과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전쟁 중이었습니다. 한쪽 편에는 블레셋의 군사들이 서 있고요, 한쪽 편에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서 있습니다. 산을 양쪽에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열을 놓고 있는 중이에요. 팽팽한 긴장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바람이 세하게 붑니다. 느껴지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쪽 블레셋의 군사들은 어떤 의기가, 어떤 힘이, 용기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쪽 이스라엘 군사들 왠지 모를 침울함이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그때 그 긴장감이 팽팽 돌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그 순간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누구죠?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블레셋 진영에서 나옵니다. 말로만 듣던 골리앗이에요. 성경을 보면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되는 키라고 했습니다. 6규빗이라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를 우리가 보통 한 규빗이, 그러니까 이게 보통 30cm에서 45cm로 한다면, 30cm로 계산한다면 36, 18, 여기 아닙니다. 180cm에다가 한 뼘이니까 2m 정도 되는 것이고요. 45cm로 한다면 3m 정도, 피트로 하면 6피트가 훨씬 넘는, 맞나요? 네, 훨씬. 그러니까 그 고대 사회에 조그만한 사람들이 평균이 이루었을 때 크게는 3m, 작게는 2m가 넘는 골리앗이 오늘 블레셋 군에 있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지금 투구를 썼습니다. 그 큰 키에 긴 투구를 쓰고 60kg가 넘는 갑옷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고기의 물결 맡은 갑옷 같은 거죠. 그리고 그가 든 창은 7kg나 됐다고 합니다. 그 날이.
그것을 들고 그가 나온 것이죠. 소문으로만 듣던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있는데 맨 처음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아마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로보캅 같은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어쩌자고 나왔니? 그가 첫 마디 이렇게 해요. 우리 이렇게 하자. 아마 목소리는 더 두꺼웠을 것 같아요. 오늘 나와 너희 중에 한 명이 나와서 싸우자. 그리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 모두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하지만 내가 이기면 이스라엘은 우리 블레셋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와봐라. 야!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조는 분이 있어야 깰 텐데 줄질 않으시네요. 아마 골리앗의 대단함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기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선뜻 나갈 수가 없어요. 이길 수도 없겠지만 만약에 골리앗과 싸워 지게 되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도 종으로 되는 것이고 내 사랑스러운 아내도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쩌렁쩌렁한 골리앗의 목소리만 들어도 옛말에 오줌이 지른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벌벌 떠는 상황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17장 11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더라.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놀라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이 거대한 세상에 서 있습니다. 이 골리앗과 같은 상황들을 여러분은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무서워서 감히 기독인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없을 정도로 숨어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없습니까? 세상은 참 무섭습니다. 저는 아직 어려서 그런지 돈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명예도 무섭습니다. 권력도 무섭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서 자녀를 키워야 하는 것, 이것 또한 무섭습니다. 또한 억울한 일이 생긴 사람들, 그 일이 잘 해결되지 않는 것 보면서 그런 세상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가치관이 무섭습니다. 사상이 무서워집니다. 반대의 의견을 내면 왕따를 당해야 하는, 불의에 대항하면 손해보는 세상이 저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사진 아시죠? 항공사 직원들이 가면을 쓰고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얼굴을 보이면 손해볼까요? 억울한 일 당할까요? 소극적이지만 목소리를 내어 조금이라도 그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들은 그 더운 날씨에 가면을 쓰고 저렇게 나와서 이야기하지만 세상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자기 일이 아니면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은 점점 더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너무나 거대합니다. 그리고 우린 너무나 조그맣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러한 세상에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그럴 리 없겠지. 정말 자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무서움, 지금 제가 그 언급한 이 세상의 무서움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스란히 골리앗을 보고 겪는 무서움이었습니다. 눈 마주치면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러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거대한 세상 앞에 그들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준비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 거대한 세상을 보고 움츠러드는 것으로 성경이 끝났다라면 여러분은 더 이상 교회에 올 필요가 없으세요. 차라리 이 시간에 돈을 버시고 그 무서운 권력을 만드시고 그 무서운 명예를 만드시고 오히려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게 좋은 변호사를 준비해 놓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태양인 주님을 비추는 달과 같은 사람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아버지 이새가 형들이 지금 전쟁 중이니까 먹을 것을 좀 가져다 주라고 합니다. 다윗은 그때 전쟁 중이 아니었어요. 좀 전에 아이들 설교한 것처럼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형들에게 줄 간식을 싸서 음식을 싸서 그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막 듣고 있는데 불편한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너네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뭐냐? 나와봐라. 모욕당하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교회를 모욕하는 이야기들, 우리가 가진 성경의 가치관을 모욕하는 이야기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가치관을 무시하는 이야기들을 다윗이 듣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다 숨어 있죠. 우리는 너무 무서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그 조그만 다윗이 열불이 나는 것입니다.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형이 나와, 큰형이, 야 조용해, 다 우리 무서운데 넌 무슨 소리, 넌 가. 큰형이 오히려 다윗을 나무라는 장면이 성경에 있습니다. 너 같은 꼬마가 뭘 안다고 나서는 것이냐. 32절부터 보시면 다윗은 더 당당합니다. 사울에게 가지요. 제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만납니다. 사울이 답하죠. 너는 할 수 없다.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다.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양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근데 양이 나타나면 내가 어떻게 하냐면 사자나 곰이 양을 잡아가려고 하면 제가 그 양을 구합니다. 때로는 사자의 코털도 뽑습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내가 따라가서 만약에 그 사자가 양의 새끼를 가져가면 그 입에서 양의 새끼를 내가 가져왔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오늘 자신이 양을 지키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사울에게 합니다. 그러면서 36절 보시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이겼은즉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을 못 이기겠습니까? 그도 짐승 중에 하나와 같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다 여러분 좀 그렇게 읽으면서 얘기했을까요? 무슨 말입니까? 답답합니다. 진짜 내가 사자의 발톱에서도 건져놨고 곰의 발톱에서 나왔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 손에서 만약에 잡혀도 하나님이 나를 구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아가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보아야 하는 것이 다윗이 가진 믿음의 경험들입니다. 오늘 다윗의 용기가 어린 그 나이에 즉흥적으로 나오는 용기였겠습니까? 답답하다고 그 혈기에 나오는 용기였겠습니까? 다윗의 용기는 갑자기 생긴 용기가 아닙니다. 다윗은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곰의 위협에서, 사자의 위협에서 보시면 그가 양을 지킬 때마다 저런 일들을 매일매일 경험했던 거예요. 매일매일 자기보다 수십 배가 큰 곰을 이겨보고 매일매일 자기보다 수십 배 큰 사자를 이겨보고 혹시 잘못되어서 사자나 곰에게 갇혔을지라도 잡혔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저 다윗은 비록 어리지만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는 그 작은 믿음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는 그 작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의 삶의 현장에서 서바이벌 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곰의 위협과 사자의 위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하심을 경험한 다윗, 이 믿음의 경험들이 쌓여서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작은 믿음들이 쌓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거대한 세상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작은 믿음의 경험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예배일 것입니다.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봄일 것입니다. 성김과 이해와 사랑과 용서와 삶의 경건,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삶에서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거대한 세상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영의 시장에서 명예를 볼 때마다, 허영의 시장에서 물질을 볼 때마다, 허영의 시장에서 불의를 볼 때마다 그것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피곤해도 예배에 승리하는 경험들, 진짜 피곤한데 예배했을 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것들, 낙심이 와도 기도했을 때 평안을 얻는 경험들, 손해보아도 믿음의 정조대로 성경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가졌던 경험들, 정말 자존심에 상처받아서 저 사람하고는 같이 밥도 먹지 않아야지 라고 했지만 성경대로 사랑하고 용서했을 때 상처가 치유되는 경험들. 여러분은 이제 학기 중에 들어갈 텐데 여러 가지로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곤란한 상황에 불구하고 믿음의 가치관을 지켜서 하나님을 선포했던 그 놀라운 경험들. 자녀를 키우면서 세상적 가치관으로 키울 때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키웠을 때 아이가 자라는 그 경험들,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야만이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주눅들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씩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경험해야만이 이 거대한 세상에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숨은 5분도 못 쉬면 사람이 죽는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영혼의 호흡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습니까?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가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기독인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이 자금의 믿음의 경험들이 없어서 이 거대한 세상에서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혹은 골리앗의 소리 듣는 것처럼 거대한 세상을 보기만 하면 주눅들어서 정말 숨어있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은 발견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경험해야 합니다. 세상을 이길 준비는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고 돌아가시면, 그냥 또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지 못했던 기도, 하지 못했던 말씀, 하지 못했던 결단, 물질에 자유하지 못하신 분들은 물질에서도 하나님께 고백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믿음을 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를 말씀드리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간단합니다. 4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5절 제가 앞에 띄워놨어요.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앞에 창창한 진로입니까? 혹은 내 아내와 내 남편입니까? 아니면 잘난 내 자식입니까? 질문들이죠. 그것이 영원합니까? 내 잘난 아들이 나의 모든 마음을 다 알아줍니까? 전 아들이 3명이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얘기하시겠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예, 알아요. 그 자녀들이 결코 제 마음 알 거라 생각 안 합니다. 며느리가 나타나면 떠나가겠죠. 저도 떠나왔으니까. 돈은요? 여러분 가진 돈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나요? 건강은요? 명예는요? 박사학위 받으니까 인생이 달라져 보이십니까? 이 모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바라본 것은 무엇이냐면, 현상에서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한 하나님을 의지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대단한 크기의 골리앗, 너무나 작은 다윗. 그가 어떻게 합니까?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와서 골리앗이 나올 때 벌벌 떨거나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혹은 더 도망가면서 주위를 보면서 기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뛰어나갑니다. 저 큰 골리앗이 달려나올 때 다윗도 같이 뛰어갑니다. 그리고 손에 있는 돌을 가지고 그는 온 힘을 다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그가 던졌을 때 골리앗이 쓰러짐을 다윗은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춰 있으면 우리는 결코 거대한 세상을 맞닥뜨릴 수가 없어요. 걸어 나가셔야 합니다. 힘들어도 그 세상과 맞닥쳐야 합니다. 기독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I am a Christian이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상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행동,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교만한 지식과 여러분의 물질과 권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매일매일 쌓아온 믿음의 연속성과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고백으로 여러분이 나아갈 때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승리가 언제 올지 모르겠으나 언젠가 가랑비 옷 젖듯이 여러분이 믿음의 경험들을 쌓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참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참 많고, 장로님들도 참 많고, 권사님도 너무나 많고, 집사님들은 더 많습니다. 성도들은 더더욱 많습니다. 근데 교회는 점점 더 약해집니다. 희한합니다. 교회가 적었을 때는 거대한 세상을 맞닥뜨려 싸웠는데 오히려 교회가 많아지니까 더 교회들은 점점 작아지는 모습으로 우리끼리 여기에서만 요만큼만 할 수 있는 것만, 좋은 게 좋은 거지, 이해하자. 점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가치관을 숨겨버리고 거대한 세상에 우리의 삶을 맞추며 나아갑니다.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게 좋은 거야. 무례해서는 안 되겠죠. 세상과 만났을 때 우리가 무례하게 대하지는 않지만 성경의 가치관을 숨겨서까지도 하나님을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대한 세상은 점점 더 거대해지고 우리는 점점 더 작아질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결론을 이 말씀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말씀 해주시겠어요? 이게 안 되네요.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의 시지요.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내용을 결론 지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언제 썼는지 모르지만 그가 전쟁 중에 썼는지, 아니면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을 때 썼는지, 아니면 모든 시간이 지나고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때 썼는지 그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다윗의 삶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그가 태양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달처럼 반사되는 삶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실한 고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음이요. 주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장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자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거대한 세상이지만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작은 부분에 결단하며 순종하며 그 경험하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반기독교적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골리앗 같은 거대한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어제 우리 운영위원회 모여서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요. 그 중에 나왔던 우리가 동의하는 말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자. 교회를 이끌어가는 화려한 프로그램도 아니고 화려한 교육부서도 아니고 목회자의 어떤 세련됨도 아니고 또한 성도들의 물질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오늘 본문처럼 삶의 현장에서 매일 작지만 작은 믿음들이 쌓여가는 수많은 성도들, 또한 그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볼 때는 거대한 골리앗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벌레만도 못한 세상이기에 우리를 사용해서 그것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경험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꾸 주눅 들고 우리 너무나 숨어 들어가요. 세상에 불편을 안 주려고 너무나 숨어 들어가요. 우리 예의 있게 합시다. 무례하지 않게 겸손하게 성실하게 합시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가치관을 숨기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작지만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믿음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서 이 거대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한 주간 문처럼 달처럼 하나님을 비추는 삶으로, 반사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찬송가 510장인데요 같이 한번 하나님의 진리 등대 라는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물벼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을 거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이제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을 건져라. 우리 작은 물겨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이 시간에 1분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등불을 비춰라. 저 바다 한가운데에서 길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정확하게 항구로 올 수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허영의 바다에서 돈이 항구인지 알고, 물질이 항구인지 알고, 욕심이 항구인지 알고, 자녀가 항구인지 알고 그것만 따라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바다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만났으면, 정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으면 이 시간에 우리가 빛을 반사하는 삶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작은 모습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여서 거대한 세상에 서 있지만 주눅 들지 않고 말씀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의 사명과 여러분의 사명을 놓고 이 시간에 1분 정도만 강렬하게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초라합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다윗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믿음의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거대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주눅들지 않도록 날마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불을 켜고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반사되는 삶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거대한 세상에 서 있지만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 거대한 세상에 나가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다윗이 삶의 현장에서 곰을 통해서 사자를 이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거대한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가 주눅들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던 것처럼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어제 보았던 그 거대함이 이젠 하나님 말씀으로 보니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믿음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학업과 직장과 사업장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이들을 통해서 이 땅에 헤매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명확성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경험한 이 자유가 세상에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안해주 교통 충만한 은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안에 살기를 다짐하며 그 믿음의 경험들 안에서 주님을 선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보라 주님 그릇하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의 지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의원이라네. 보라 주님 그릇하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의